오늘 15장부터 두 번째 바퀴가 또 시작됩니다. 싸움으로 치면은 이해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언어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폭력 수준입니다. 이제 논쟁에서 완전히 감정이 격화되어 말싸움을 하는, 제가 이 15장을 드라마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 어른이 아이를 막 혼내키는 그런 그 컨셉으로 낭독을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분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더 좀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그래도 내용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쭉 본문을 읽어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감정이 격화되어서 막 질타하는 그런 내용인데, 6절까지는 너는 불경건하다, 죄인이다. 우리 얘기로 하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하여 쓸데없는 소리나 늘어놓고 자기 배를 허풍으로 채우는가? 어째서 그런 소용없는 이야기, 유익하지 못한 말만 늘어놓는가?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졌는가? 자네 제가 말할 것은 입에서 열려주어 간사한 말만 하게 하는군. 자네를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 입술이네. 자네 입이 그렇게 말하는군. 여기 내 죄는 네가 말한다. 그렇게 지금 야단을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욥의 인간성, 태도를 문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쟁하다가 논리가 안 맥히면은 막 네 태도가 왜 그래? 엉뚱한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를 지금 막 문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네가 산보다 높이 먼저 있었다는 말은 아니겠지? 자네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있나? 자네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다네. 하나님의 위로도 자네한테는 쓸데가 없고 조용히 타일러도 소용이 없겠지. 진정하게나 자네 눈은 분노로 가득하네. 하나님께 화까지 내네. 이런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깨끗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보시기에는 하늘도 더럽다네. 하물며 가증하고 타락한 사람, 악한 행동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나이 얘기하죠.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도 있고, 개역 개정에 보면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너보다 연장자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다네. 아마 엘리바스가 이 욥의 아버지 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은 논리로 안 되니까 막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모든 그 정보를 얻는, 지혜를 얻는, 지식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책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것은 지혜, 지식, 정보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다가 안 되면 이 조그만 것이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것이 까부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아기도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말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묻고 조금 아장아장 걸으면은 몇 살 그러면은 말도 못하는 애가 막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처음 보는 초등학생한테도 너 몇 학년이니? 나이 묻는 거죠. 막 죽어가는 분에게도 나이 물어요. 본인이 말을 못하니까 자녀들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끝까지 이 나이를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로 대접받기를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논리에 있어서 본인이 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논리에서 진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엉뚱한 나이 얘기를 하는 것. 저 같으죠? 우리 같으죠?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완전히 저주 수준입니다. 욥의 최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너는 평생 이런 고통을 받아도 싸다. 아주 악담과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는 거짓말 투성이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욥에게 너는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35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빨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겪은 바를 말할 테니 들어보게나 조상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찢겨진 그 지혜를 말하겠네. 그때는 이 땅에 우리 조상들만 살았지 애국인들은 살지 못했네.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네. 악인은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항상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계속요. 포학자들의 삶 속에는 숨겨진 재앙이 계속되며 그 귀에는 두려움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듯해도 강도 때의 습격을 당한다. 그는 흑암에서 풀려날 소망을 갖지 못하고 너는 소망 없어. 끝이야. 그 얘기입니다. 오직 칼을 기다릴 뿐이며 떡을 것이 없다. 물었어도 이리저리 헤매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뿐이다. 환난과 고통이 그를 놀라게 하고 공격 준비를 마친 왕의 군대처럼 그를 치고야 만다. 이는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고개를 숙여 세우고 큰 방패를 들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다니 비록 그들이 배부르고 부유할지라도 그런 자는 아무도 살지 않은 황폐한 성에 무너진 집에 살 것이며 그런 자는 더 이상 부유해지지 못할 것이며 혹시 재물이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들을 태우며 그들의 숨결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가치가 없는 믿는 자들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생의 절정기가 오기도 전에 끝이 나고 가지가 피기도 전에 멸망하리라. 그는 마치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듯 올리브나무 꽃이 덧없이 떨어지듯 그렇게 되리라. 악한 자는 자손을 얻지 못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은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이런 자들은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만 하고 거짓만 만들어 낸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본 대로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다른 두 친구의 한결같은 주장은 네가 죄를 지었다. 너의 죄의 응보다. 인과 법칙, 인과 응보를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이 진리인 인과 법칙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과 법칙, 인과 응보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잘못
적용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지경까지 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 법칙 동의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보편적인 자연의 원리입니다. 추수의 법칙입니다. 인과 법칙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인과 법칙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일반적인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추수의 법칙입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나와 있죠. 아시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습니다. 인과 법칙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신앙생활에 그리고 일반 자연적인 삶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것은 이 인과 법칙, 인과응보는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내가 악을 거두면은 악을 심으면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격려가 되면서도 경고가 되는 먼저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 법칙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그 사람 상 주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내가 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 재난, 사고, 불행을 인과 법칙에 근거해서 해석할 자격과 권리가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낙심시키고 정죄하는 근거로 인과 법칙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에 나왔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게 인과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인과 법칙을 적용할 때는 언제 적용하냐면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법칙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당신이 하는 그 봉사, 수고, 충성, 헌신, 지금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신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바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칙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까지 사십니까? 여러분의 수명이 언제까지입니까? 몰라요? 만약에 내 수명이 80까지다 그러면 대충 80까지 어렴풋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100살까지 대충 세우겠죠. 여러분의 수명이 언제까지 아십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수명은 영원이다. 믿습니까? 네. 이 인과 법칙, 최종적인 보상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바로 천국에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아 보이는 일, 실패해 보이는 일, 성공해 보이는 일, 모든 일은 과정입니다. 과정. 영원한 보응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죠. 또 질병으로 그리고 사고로 죽는 신실한 성도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신실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보상은, 궁극적인 결론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그래서 이 땅은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인과응보의 결론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생명. 그런데 이 구원은, 생명은 인과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이 뭡니까?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원리가 인과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택함,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 인과 법칙 해당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택함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인과응보의 결과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과 법칙을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 간증을 다 합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친구들, 제가 저번 주에 세 친구와 욥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세 친구는 기도가 없다고 그랬죠. 욥은 기도가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이 세 친구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암송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웅변을 화술을 늘어놓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이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옳고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대상 욥에게는 소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괴롭게 하는 꽹가리. 자,
이 결론을 보면은 우리 전에도 한번 봤는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화를 내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욥을 이해하지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기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자,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장이 몇 장이죠? 4장 5장입니다. 4장 5장. 우리 4장 5장 한번 보실까요? 자,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오늘 보시면서 맞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틀리는 내용인지 한번 잘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특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맞는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틀린 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틀린 얘기로 넘어가는지 잡아내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그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는 틀린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분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 중에서도 허물을 찾으신다네. 이 논리로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16절까지 아까 읽은 4장 17, 18절에 이어지는 논리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시작.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깨끗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보시기에는 하늘도 더럽다네. 하물며 가증하고 타락한 사람, 악한 행동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자,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잘 제대로 이해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이고 불안투성이고 재투성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러므로 그 결론은 무엇이냐? 엘리바스가 얘기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이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자,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런 이면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랑스러워했다. 오늘 욥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여전히 신뢰해주고 기대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한 그 소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대신 사람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다.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도록 하는 직분을 주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화목해 하는 직분을 화목해 하는 말씀, 메시지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대하고 우리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오늘도 더 풍성하게 실현되어지는 복된 거룩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